여러분,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실 물을 구하면 되겠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는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물이 없을 때 구해야 할 것, 물이 없을 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 이제 그 마지막 설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지금 모세 또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이번에가 네 번째입니다. 한 2달 남짓 정도 지났는데 계속 하나님께 뭐가 없고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불평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을 때에 마실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물이 하루 이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거, 얼마만큼 물이 없이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불평하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또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께 실망을 했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이 원망에 있어서 이 원망이 잘못된 이유는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놀랍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에게 한 얘기지만 뭐라고 말하죠? 물 달라. 이 명령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이들은 부정했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 그들을 죽이려고 데려온 거 아닌데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이곳에서 죽게 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거부하거나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심지어 이게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 3가지 내용이 그들의 불평의 사실은 숨어있는 의도였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보호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닌 명령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처음이 아니죠. 2번째 벌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15장에 보면 마라에서도 마시지 못할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넣어서 그걸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글쎄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물 부족 현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됐다고 꾸지람을 하시는데 왜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 그 마땅해 보이는 원망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는 이 책망을 받을 만한 잘못된 것이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학교 용어가 아니고 사실은 이 법적 용어입니다. 테스트했다 또는 원고가 피고를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그 잘못을 신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할 게 있으면 반론을 해봐. 증거가 명백한데 당신이 발뺌할 수가 없어. 지금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고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게 원래 시험하다 하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치 법정에 피고인처럼 세워놓고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느냐?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 셈이냐?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왜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시험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문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내놓아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내놔라. 막 법정에서 죄를 다루듯이 이렇게 신문하고 취조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고인이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지 어떻게 적반하장을 이루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러니까 잘못됐으니까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가벼운 질문, 가벼운 원망,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문하고 법정에서 취조하는 것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피고인도 재판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론권이 있으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면 물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묻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건 질문이나 기도가 아니고 요청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면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에게 지금 신문하듯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또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그랬죠. 하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할 테니까 뛰어내려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받거나 테스트받고 검증받고 확인받을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날 때에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실수,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질문이나 하나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요청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법정에서 고발하듯이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있는, 정말 자칫 잘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면 묻고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는 해도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하거나 시험하는 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 너희 형제들아,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에 악심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리 없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지 못하면 마음에 악심이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리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공격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탄이 막 깔깔대고 비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탄이 우리를 조롱할 때는 언제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정말 못 믿겠다, 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중에 다 망하겠구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물이 없는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주고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물이 없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런 그 원망을 들었을 때에 모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 뒤에는 나에게 돌질하겠습니다. 모세도 지금 굉장히 다급합니다. 어쩌면 물이 없어서 당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모세 상황이 더 다급하고 더 심각하죠. 지금 잘못하면 뭐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고 모세를 향해 돌질하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더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죠.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인지 원망인지 불평인지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저기 있습니까? 제가 안 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왜 잘 있는 저를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힘든 사람들을 광야까지 데려와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럴 줄 알고 제가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그 와서 기왕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정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이다,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해가지고 애국을 떠나고 홍해 건너고 광야 와서 목마른 이 상황이나 안 한다고 발부둥 치고 변명하고 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래시고 어떨 때는 막 공갈 협박하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데려와서 인도자로 세웠는데 모세가 당한 환경이나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모세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듯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저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를 돌로 치겠다고 불평하는 이 모세나 불평하는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원망과 불평을 모세는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저는 뭐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답변을 아주 조곤조곤 해주십니다.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소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망하듯 불평하듯 하나님께 요청하고 여쭈었습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의 이 불평 같은 요청에는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홍해를 가려고 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 앞으로 지나가서 내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옵시다.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일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시험하다 하는 단어인데, 물 때문에 아우성을 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15장에서도 마시지 못할 물 써서 아마 독이 든 물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을 때 나뭇가지를 넣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고 난 뒤에 15장 25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 표현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죠. 그 앞에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이건 법정에서 당신이 혹시 변호할 일이 있으면 변호를 해보고 답변을 해보라 하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테스트를 하고 질문을 하시면서 할 말이 있으면 답을 해보라고 지금 다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물이 없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셨다.
자, 제가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했던 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셨던 말, 둘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질문하다, 또는 증거를 요구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법정 용어라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오늘 7절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물이 없는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확신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함께 계신 증거를 지금 하나님께 내놓아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요하고 증명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도 테스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테스트하실까요? 지금 물이 없는 일을 두 번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은 지금 벌써 네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 시험이 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는 이런 일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물이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테스트하고 하나님 원망했다 그랬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질문하고 뭘 테스트하십니까? 물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똑같은 물이 없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질문과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를 역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이 입에 있으면 말씀을 해주죠. 상황이 이런데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지금 도와주신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그래, 나도 한번 물어보자. 물이 없다고 며칠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시지 못할 물을 가지를 넣어서 마시게 해주고 황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많은 능력과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오늘 물이 없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지금 물이 없는 상황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겠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니까 물이 없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주기를 바란다. 똑같이 물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하시는 것이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양식과 물을 잠시 가져가시고 제거하신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함이냐? 물을 구해서 물을 얻고 양식을 구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물과 양식을 잠시 가져가시고 제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을 때 물 하나 얻어먹고 먹을 거 없으면 빵 하나 좀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끝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광야 40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해야 될 큰 싸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지금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습니다.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데 얼마 뒤에 그들이
맞이할 적군들은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는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정말 초롱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과 싸워야 합니다. 3m 가까이 키가 큰 이 거인족 아낙 작성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하는데 다른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저 성도, 저 철병을 가진 족속도, 저 장대한 아낙 자손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좀 미래를 보시니까 지금 이들에게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닙니다. 야, 너희들에게 지금 빵 한 조각, 지금 물 한 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건 지금 얼마나 강대한 민족과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서 물을 잠시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없으면 죽겠다가 없을지는 양식을 잠시 거두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크신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물이 없는 이 순간에 구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서 그 필요한 것을 잠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잠시 가져가실 수 있고 물질을 잠시 가져갈 수도 있고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것을 가져가시고 이것을 잠시 결핍으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정말로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지금 물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양식은 없지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잠시 가져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 계획도 없고 다른 뜻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잠시 가져가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니까 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들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셨습니까? 물을 주셨죠. 목마른데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물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이 아니라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 한 번, 두 번 연습하고 테스트하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참 마음이 여리시고 마음이 참 너그러셔가지고 또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물을 주시는 방법은 참 재미있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반석 위에 서셨는지 안 서셨는지 보이지가 않겠죠. 큰 바위 위에 내가 서겠다. 그러면 그 바위를 내리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 지팡이에 한 대 얻어맞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린다고 정말 때리라고 살짝 놀라서 피해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쳐서 물을 내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가운데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석을 내리쳐서 거기서 물이 팍 솟구쳐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이러면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반석을 탁 내리쳐서 그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부터 물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을 정말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 스스로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있는 두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죠. 물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여인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내게서 나오는 물이 생수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가 되신 것, 물이 되신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7장 37절 말씀은 더 좀 우리에게 이해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겠다 하는 것이, 그 물이 결국은 누구를 두고 한 말씀입니까?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수는, 물은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고 죽으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신 이 사건은 결국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약속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 그 몸이 찔려 피와 물이 쏟아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리라고 했습니다.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유대인들도 목말라 갈증을 또 당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그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 거죠.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별로 느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그 속에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그게 별로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목마를 때는 물을 찾게 되고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기도 하고, 내게 무엇이 없다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신문하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오늘날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낄까? 그걸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나와 계시다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기만 하면, 인식하기만 하면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죠.
신뢰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게 문제 아닙니까? 왜 못 느낄까요? 죄 때문이고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이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없고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던 것이 없어질 때가 있고 있던 사람이 내 곁에서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한 그 순간에 과연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 내 목구멍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내뱉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과 물을 뺏어가시고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없다고 생각할 그때 왜 그걸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까요? 잠시 동안에 제거하시느냐? 무엇 주시기 위함입니까?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내게 물질이 부족하고 남들 다 있는 거 그거 내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생존 수단인데 이것마저 하나님이 내게서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은 물과 양식만 있으면 살아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양식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물과 양식을 가져가심으로도 우리에게 그림에도 불구하고 물은 없어도 하나님은 내게 계시고 양식은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물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가장 정확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정말로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의 전능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보다도 아들의 몸을 쳐서 그것에서 물과 피를 다 뽑아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생수로 주신 그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보다도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물이 없을 때에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물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물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아침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